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소망의 결단 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하단에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교독해서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걸음씩 범사에, 네,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그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400년 정도가 지난 그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 그 400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인데, 그때 1차적으로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소위 언약궤의 효능을 믿고 전쟁을 치렀다가 크게 대패를 하죠. 그들은 지난 400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 압제와 위기가 없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 덕분에 나름 어려움을 잘 모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이번에 이 패배가 무엇보다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그때 빼앗겨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뭔가 이 언약궤가 효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못했다고 표현할게요, 일단.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언약궤를 뺏겨요. 이게 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걸 뺏겼다라는 불안함과 이게 뭐지? 라는 혼란함들이 그들에게 이제 밀려온 거예요. 그렇게 큰 충격. 그런데 이 충격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됐죠. 국가적 존망의 위기도 뭐 큰 문제지만 그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마저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막다른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등의 생각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혼란스러움이 생기면 다방면으로 고민하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서 블레셋의 속국으로 대략 20년 정도가 지납니다. 20년 동안 속국으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저들은 이제 단순한 후회나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의 갈등, 나름대로의 고민, 나름의 각성의 단계에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구체화하게 된 것이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나? 지난주 내용이지만 빠르게 잠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뭐 했냐?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나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이게 다 겸사겸사.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자, 요게 400년 동안 서서히 지나오면은 이게 잘못이란 것도 못 느껴요. 400년이라는 시간, 제가 안 살아봤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내는 것만 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좀 나름대로 깨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거 다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너희 안에 병행되고 있던 것들, 너희가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도 다 그래요 라고 했던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은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그 권고부터 시작합니다. 나름 깨달아서 그런지 사무엘의 지도력이 훌륭해서인지 백성들이 그 말을 이제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4절 들어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리고 사무엘이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개개인의 결단과 회복을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하자는 초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도 이번에 역시 그 권면을 따라 잘 모입니다. 자, 모여서 열심히 회개하고 신앙운동하고 말씀도 듣고, 자,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세상의 공식같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식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닥쳐오는 뭔가가 있어요. 꼭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좀 해보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약속이 잡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아프고, 이런 게 또 매번 있더라 말입니다. 7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블레셋이 크게 신경도 안 썼어요. 어차피 우리의 속국이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20년째 지내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막 모여요. 이 장면을 블레셋이 본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걸 보면은 저들이 분명히 이것을 자기들의 위기감으로 느낀 거예요. 단순히 저들의 종교 행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그 위협으로, 반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치러 가는 거예요. 자, 저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미스바. 자,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고지대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그 고지대라는 것은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무장 상태고 또 왜 모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블레셋 입장에서는 쟤네 왜 모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만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의 등장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을 분열시켰고 그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제 통제를 해온 생활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처음 망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죽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심란한 일도 있고 엘리의 자식들도 다 죽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제사장 계보도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있는데 그 앞에 보면 누가 하나 서 있더라 이거죠. 역시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긴장할 이유가 되죠. 자, 세 번째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이유인데 비지배층의 집단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지배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배받는 수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가 경계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설령 그들이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도 불안해요. 불안하죠. 자, 이렇게 그들이 블레셋이 느낀 위협. 그런 이유 때문에 블레셋이 긴장하게 되고 결국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또 어떻겠어요? 이스라엘도 불안해집니다. 7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고 나름 좋은 분위기였는데 또 두려워진 거예요. 또 두려워졌어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20년 전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패배의 기억이 되살아나죠. 두려움이라는 게 재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막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일날은 다 뜨겁고 막 거룩하다가도 이 불안함이 금방 재발하는 건 순간이에요.
정말 순간순간 또 금방 재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두렵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옛날 같았으면 저들은 또 자신들에게 익숙한 어떤 조치를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분주했겠죠. 이전에 그들의 대안은 뭐였어요? 그게 언약궤. 그러니까 이런 언약궤를 찾아가는 거죠. 언약궤가 또 지난번에 보니까 효능이 없던데 이러면 또 다른 거 이렇게 다른 자꾸 대안을 찾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달라진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8절 내용인데 들어보셔도 되고 주부를 한번 보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변화예요. 과거에는 그 언약궤의 효능을 믿고 그 언약궤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믿고 까불다가 결국 진 거잖아요. 패배한 거예요. 언약궤를 수단으로 여기고 그들이 했는데 그 수단이 뭔가 기능을 못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자기들도 혼란에 빠지고. 근데 이제는 수단에 의지하기보다 기도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라 하면 모름지기 더 센 무기, 더 많은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위험한 무기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쓰면 큰일 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적들이 목 덤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 세상에서 또 인생의 어떤 지점에선가 각성을 경험하고 어떤 종류의 각성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지도력 하에서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고 있던 저들이 결국 깨달은 게 뭔가. 그게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결국은 목사님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린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긴 하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들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적들이 창칼 들고 밀고 들어오는데 두렵지.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적어도 뭐였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 저들의 영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염두에 본다면 8절의 이 말씀, 이건 단순히 목회자에게 매달리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 저들은 기도의 힘을 믿고 중보의 힘을 믿고 그 어떤 조치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저들의 영적 각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점,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더라 이거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자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를 종교인들은 자기 문제를 다 신에게 요청한다. 목사에게 기도를 바란다. 목사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다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타인에게 맡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행여 좀 상대가 미덥지 못하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남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 목회자한테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목회자에게 중보를 의뢰한다는 거, 이거는 오히려 용기와 신뢰가 바탕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합당한 행동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렇게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나? 기도했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가 받은 공적 급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예물 중에 일부를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공적 급여,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면서, 자, 그가 양을 직접 키운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것 중에 일부겠죠. 그의 급여로, 그의 그 소유로 주어진 것. 그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백성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드린 거겠죠. 예배를 위해서 드린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가 무속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속인은 고객이 값을 치른 만큼 구슬을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줘요. 심지어는 그만큼만 효능이 있다고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복채가 부족한 거예요. 좀 작은 돈으로도 좀 무당님께서 좀 더 정성을 좀 들여주시면 좀 얼마나 고마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무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기도할 때 자기의 것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드릴 게, 항상 이런 부분 좀 설명이 좀 제가 늘 조심스럽긴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은 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기도는 결코 무속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 대행 서비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9절 나머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세상에 응답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놀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오죽 안 하던 기도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맨날 이 어리석은 신앙들이 반복돼서 그런 거지 원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제가 설명을 주로 회피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우레가 뭔지 그들이 왜 어지러웠는지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뭘 했냐? 그렇게 해서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설명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미스바를 나가서, 이렇게. 미스바를 나가서. 그들이 앞서 미스바에 왜 모였다고요?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으쌰으쌰 우리 신앙활동 하려고. 그런데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기도는 잠깐 중단되고, 모임은 잠깐 중단되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적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각성된 삶인 거예요. 각성된 삶이라는 것은 더 미스바에 모이는 것.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삶을 사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다시 나가서 삶을 살고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애를 쓰고 하지만 때를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삶의 문제예요.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이 20년 만에 일단락됩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에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후 11절 이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심지어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까지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름 꽤 변화가 있어 보이죠? 자, 근데 안 잊으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하고 이어진 내용이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빼앗겼었다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면서 결국 블레셋도 못 견디고 이거 다시 돌려보냅니다. 7개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거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구역. 비록 블레셋이 이제 다 통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구역. 거기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했는데, 그렇게 그걸 다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는 그것부터 챙겼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셨죠? 언약궤 챙겨요? 아니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해요? 기도 요청하죠. 이스라엘은 나름 언약궤를 되찾았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각성운동을 위해 모여있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스바 전투라고 하는데, 요 때를 잘 보면은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그걸 부적처럼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겼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할 때 하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랬던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더 이상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언약궤는 잠시 잊혀지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도 잠깐 이제 등장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게 언약궤가 안 중요해서 그런 걸까?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잊혀졌다는 말일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언약궤가 다시 이야기에 등장하던 때가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다윗이 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윗이 그 자기의 성으로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게 50년 후입니다. 그때 이 언약궤가 다시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 언약궤를 또 뭐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중궁궐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서야 쓰겄나 이러면서 이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 어쨌든 이스라엘은 과거의 큰 실패를 통해 일말의 각성을 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지도함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이후 신앙의 지도함을 통해 각성한 자로서의 활력을, 또 방법을 또 알게 돼서 그걸 행하게 되죠. 무엇보다 언약궤는 여전히 저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약궤를 뭐 함부로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언약궤의 부정적인 사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궤의 또 효용성이라든가 그 기능의 문제인가? 아니죠. 그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 삶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들은 언약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이나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죠. 아마 그 과정은 결코 마음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게 어느새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400년 살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나름 할 거 하지 않았나? 언약궤는 왜, 이번에는 왜 언약궤가 기능을 안 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갈등들, 이런 혼란과 더불어서 또 나름 조심스러운 각성들, 저들에게 있었죠.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한 400년 걸린 거고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20년 동안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하고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각성과 변화가 촉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또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계속 와요. 오히려 더울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리라. 내가 성경 한번 꼭 보리라. 월요일부터 꼬이지 않으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또 위기가 와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쨌거나 그들의 각성과 또한 지도자의 지도력 때문인지 그들도 나름대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가 꽤 오랜만에 이제 펼쳐진 거란 얘기예요. 400년간 서서히 무너졌다가 20년 동안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야 다시금 이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상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예배를 우리도 혹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가끔은 아무런 효능이 없어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또 정말 그런 건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구로서는 아니지만 예배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나오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 부르십시오. 그게 중요하고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호흡이라고 하는지, 찬송함이 왜 마땅한 건지, 말씀이 왜 성경이 되었는지를 와서 자꾸 들으시고 배우시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심지어 이제 책이 됐단 말입니다. 왜 책이 됐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입니까? 읽으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고 새기라는 거예요. 밑줄 그란 얘기예요. 펼치란 얘기예요. 그 보관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호텔 서랍에 놓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부적 아니에요. 그 책을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낡으면 또 버리고 딴 거 또 사시면 됩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은 언약궤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그렇게 개선되었을 때, 이제 이번 설교의 주제처럼 각성되었을 때에 전쟁도 이기고, 잃었던 것도 되찾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그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회개를 같은 맥락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각성이라는 말로 자꾸 더 강조하는 이유는 각성은 그냥 깨달음의 단계라든가 어떤 특정 단계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저 사람 진짜 각성한 거 맞아? 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묻는 것은 행동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니까 몰라요. 사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지만 정말로 각성한 거 맞아요? 그렇다면 태도로 나타나겠죠. 정말 회개한 거 맞아요? 나타나겠죠. 그래서 각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자, 영적 각성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 각성을 꾀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위기를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원망부터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질문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만큼 고민도 하시고 아파도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힘들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우리 주변엔 꽤 쓸만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를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욕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른 욕심은 모르겠는데 기도 욕심은 괜찮습니다. 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비록 힘겹게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결국 그것도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각성의 기회와 복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복된 변화와 도전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막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 되냐고 막 괜히 번거롭고 싫고 이러실 수도 있을 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여러분의 개개인과 여러분의 가문과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활력이었다는 것을 인류사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차 우리 계속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들을 계속 겸비하면서 날마다를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